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선명한 목표점을 찾고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 자기의 생각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그러한 시기부터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붙잡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민하면서 형성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영어로 life goal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국 사람으로서 어떠한 분명한 삶의 목표점이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점을 향해서 믿음의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목표점을 더 선명하게 정하고 날카롭게 다듬어가고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본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삶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나는 누구이고 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이 아니죠. 그러나 쉬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질문해야 하고 매일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신다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역사에서 한 축들을 이루어온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분명한 삶의 목표점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즉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매일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점은 어떤 것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하면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질문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문장을 쓴 것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06년인데요. 지금 제가 좀 수정하라면 질문 앞에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좀 넣고 싶습니다. 그냥 보통의 질문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한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다. 이거 어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질문과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도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찾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걸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제가 걸어가는 그 길들,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제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 오늘도 선명하게 제게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쉼 없이 걷게 하시고 계속해서 걷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이 아닐까요?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 가운데 반드시 거룩한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이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바꾸시고 그 인생을 바꾸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래야 changing time,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꾸시리라는 거룩한 기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바꾸십니다. Changing thoughts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바뀌면 반드시 그가 서 있는 자리, 가정이 되었든 또 성광교회 같은 특정한 교회가 되었든 어떤 특정한 일터가 되었든 그것은 거룩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영적인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학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선명한 목표점을 찾는 질문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한 것처럼 인생에 대한 선명한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우리가 원하는 그저 얻고자 하는 욕심을 여기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에 가깝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근원이요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인생에 대한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일종의 거룩한 열정이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명한 목표점과 타오르는 열정의 결합체이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Change Time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거나 내 개인이 돈을 벌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주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목표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보더라도 좀 존중하고 좀 높이 평가할 만한 존경할 만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존중을 받을 삶을 살아가려면 아주 분명한 신앙 위에 그리스도의 철학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하고 이웃들과 가깝게 교제하는 즉 연대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신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이 여기 지금 고백하는 것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완성했다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늘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도운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자기의 직업을 내려두고 또 자비량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바울의 목회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가운데 협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리더에게 주어지는 좋은 점은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거룩한 목표점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분명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첫 번째로 아주 선명했습니다. 선명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이해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번 여러분들이 개정해야 합니다. 바꿔서 써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특정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은 라이프 고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떤 한 부분, 일정 기간의 목적이 됩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대학을 나오면 그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업에 취직하면 그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폭이 잡습니다. 1년에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에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삶의 오히려 목표점은 저는 좀 더 추상적이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소통하는 강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좋은 삶의 목표입니다. 강과 같은 사람. 해석이 다양하죠. 강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다가 강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런 사람, 둘째 이런 사람, 셋째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세운 거룩한 표대를 향한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제가 선명하니라고 이름을 쓰는 것은 그림이나 사진을 여러분이 이미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글, 문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선명하다 하는 것은 이미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삶의 목적보다는 선명한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표대가 분명하면 그 표대를 이루는 세부적인 길, 세세한 길들은 타이밍마다, 때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목표점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이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점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목표점을 좀 더 크고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점점점 선명하게 다듬어가면, 스케치하듯이 다듬어가면 점점점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룩한 표대를 제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확인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통찰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형성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값어치를 부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성서적인 용어를 하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하늘의 담대함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땅에 눈을 쳐박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주목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펴지고 여러분의 눈에 생기가 돌고 여러분의 눈에 초점이 생기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아니지만 빛나는 광채, 빛나는 빛의 무리들이 여러분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빛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땅속에 고개를 쳐박고 땅속에 벌레를 찾는 삶이 아닙니다. 하늘을 주목하는 삶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어 놓자면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14절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일정한 라이프 고울로 삶의 목표점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표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은 또 새벽에 묵상하는 시간은 그 표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지금의 초기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세계를 세울 것으로 그는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마다 세워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 그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로마 제국, 알렉산더부터 로마 제국이 세운 도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 도시를 먼저 공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길드와 같은 전문인 조직이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벤처기업 혹은 젊은 소상공인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기업가들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 일에 유리하기 위해서 가죽을 세공하는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텐트 메이킹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리더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교회를 그 도시에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잘 자라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순회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일종의 초기 교회의 역사라는 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선명한 목표점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살 대학생의 일기를 샘플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길을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열은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교에 다닐 때 3학년에 쓴 일기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림길의 표지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단의 기도로 이끌어 주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20살 대학생이 쓴 기도문 혹은 일기에 쓴 자기 기도의 제목인데요. 기도의 제목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룩한 표대를 그때 세웁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29살에 에콰도르의 한 밀림의 강가에서 아오니아족이라는 식인 종족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딱 10년 그가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을 발굴한 그의 친혼, 이제 1년 같이 살았던 엘리자벳 엘리엇에 의해서 수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계 선교를 향해서 헌신하게 되고 선교사와 목회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인생의 선명한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고 또 20세기 미국 교회에서 짐 엘리엇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본인이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렇게 거룩한 표대를 세우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저와 같은 설교자에 의해서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영적인 도전의 일종의 재료로, 영적인 도전의 좋은 샘플로 그렇게 회자되는 그런 인물들이 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체인징 퓨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쓰임 받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기대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하나님의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규모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길로 우리 모두의 삶을 재료 삼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또 성광교회가 그곳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에 삶의 목표와 보람과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